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 부르심의 자격과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길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생을 했을 때 잠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당시에 모세가 출생을 했을 때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또 그 애굽에는 여러분들이 역사학적으로 아시는 이름 아마 파라오라고 아실 거고, 그 파라오가 성경에서 이제 바로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이 이제 자기 애굽 땅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고센 땅이라고 있는데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야곱 때 건너와서 이제 전 지구촌에 기근이 내려서 식량을 얻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을 얻으러 이제 애굽에 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참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래요. 히브리 민족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애를 잘 낳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의 민족보다 더 많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하나의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애는 다 죽여버려라. 예. 그러면서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라는 이 인물이 출생했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자기가 이제 태어난 그 아들을 이제 뭐 하게 됩니까? 강가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차마 강가에 던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되죠? 갈대상자에. 그 갈대상자가 뭐 아시겠지만 물에 얼마나 떠내려가겠어요. 그래서 겉에다가 역청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테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 방주가 또 테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은 뭐 아시겠지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 모세를 이 테바에 태워가지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강물에 이제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 강물에 떠내보내려는 그 시점에 이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하필 또 그 강가 근처에 목욕을 하러 나와요. 예. 그러면서 뭐 하게 됐죠? 이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구니를 보니까 너무나도 이 이쁜 사내아이가 빵긋하면서 이렇게 이제 웃고 있지 않겠어요? 아유, 바로 왕의 공주인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로 궁으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이 이름 뜻을 혹시 아세요? 모세. 그렇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출생 배경이 이와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건짐을 받은 자다. 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아십니까?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질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구약의 모세라는 인물이 곧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마디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은 구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어찌해서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요,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의 궁전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잘 모르시구나. 40년을 살게 돼요. 40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나이 40이 넘었지만 40년 동안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바로 왕 궁전에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스펙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 또는 자기가 어떤 위대한 한 남성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게 됩니다. 네. 언제까지? 나이 40이 되기까지. 근데 참 재밌어요. 이제 다, 모든 걸 다 겸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쓰임받는 또는 자기 인생을 펼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세 나이 40에요.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이제 뭐 쓰임받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인생을 펼치기만 하면 돼요. 꽃을 피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 하필 모세가요, 그냥 하루는 그냥 시차를 나갑니다. 시차를 나갔는데 뭘 발견하게 되죠? 이 애굽의 신하들에게 이 히브리인 한 남성이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한 인생에 있어서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청년들,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젊은 시절에 내 스펙을 쌓아 올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내 모든 것을 스펙을 겸비하고 능력을 갖춘 그 모세라는 사람이 스펙을 다 갖추고 나서 고작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살인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별로 안 신기하신가 보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쉽게 이야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넓은 집에, 쉽게 얘기하면 금수저. 그런 친구가 모든 스펙을 다 겸비한 친구가 고작 사회에 나가서 했던 게 뭐였다고요? 살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딜 뒤져보세요. 모세가 40나이까지 쌓은 스펙을 가지고 어디에 뭐 써먹은 게 있는지 기록되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살인하는데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낭비해버리고 모세는 나이 40에 뭐 하게 되죠? 광야로 쫓김을 당하게 돼요. 광야로 쫓김을 당할 때 여러분, 모세가 왜 쫓김 당한 줄 아세요? 모세가 왜 그 그 애굽 신하를 죽였죠? 자기 히브리인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모세를 고발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건 조금 놀라시나요, 이제? 아니, 내가 히브리 사람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더니 정작 나를 고발한 사람은 나의 동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기껏 40년 동안 바로왕의 궁전에서 내가 모든 문물을 다 갖추었더니 내 인생이 고작 살인 한 번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는 그냥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면서 끝나버릴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0년을 살게 돼요. 일단 출애굽 나중에 40년 나중에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 전이니까 40년을 살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 쫓김을 당하면서 40년을 처음에는 이제 떠돌이 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에 살게 되죠? 미디안 부족 제사장 집안에 얼떨결에 들어가게 되다가 그 집에 한마디로 뭐 하게 됩니까? 그 장인 집에 얹혀 살게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동족과 살지 않고 나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 내 스펙은 쓰임을 한 번도 나는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나랑 전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미디안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40년 동안 뭘로 삽니까? 벙어리로 살아요. 아니, 모국어마저 이제 잊어버렸다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모세는 40년 동안 뭐 한 거죠? 이 뭐 하려고 공부한 거죠, 도대체 40년 동안? 스펙은 왜 쌓았대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 전공 분야로 취업을 하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기껏해야 3%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혈안내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3%인데.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도 아니 오늘날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정작 살인 한 번으로 인생이 쫑나면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벙어리마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참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네.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남수 형제 마음이 좀 힘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모세보다 나을 것 같아요. 힘을 내시기 바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각자의 삶을 진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나아요. 최소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세가요 나이 80세쯤 돼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모든 스펙과 자기의 모국어마저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할 줄 아는 건 뭐예요? 내 장인이 꾸리고 살던 그 가축들을 풀을 먹이는 정도. 그게 그냥 자기 인생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 모든 능력 갖추던 사람이 40년 동안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몇 세에 찾아오시죠? 80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인간의 그 수명 자체가 장수하는 나이였다고 치더라도 120세까지 산다고 할 수 있더라도 나이 80이면 노인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는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 아마 어디 갔어? 우리 이삭 간사님이 어디 갔나 모르겠는데 방에 계시구나. 우리 삭간사가 이제 모은 신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신학교에 가보니까 이 만학도가 많다고. 여러분 신학교에 실제로 입학을 하게 되면요 만학도가 정말 많습니다. 반수 이상은 다 만학도예요. 여러분 왜 신학교가 만학도가 많은 줄 아세요? 젊었을 때는요 모세와 같이 자기 능력과 스펙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펼쳐보리라 하면서 막 공부와 자격증과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용하고 싶어도 오라면 옵니까? 안 와요. 내가 가진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가? 안 가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몇 세에 찾아오셨다고요? 80에 찾아오세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제가 상욱전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상욱전 선생님도 만학도에 신학교를 가셨는데 제가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나이 29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편입생으로. 저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저보다 더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참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요, 내가 갖추고 있는 스펙, 능력,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 나이 몇 살에 오셨다고요? 80세에. 이게 스펙은 이미 잊은 지가 오래예요. 뭐도 잊었다고요? 모국어마저 잃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모세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은 그냥 내 인생을 갖다 그냥 방치해 두시더니 뭐 이제 와가지고 나에게 무슨 네가 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저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조금 핑계 조금 대더니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결국은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광야의 40년은 매일같이 반복된 생활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똑같이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고 직장에서 퇴근하면 다시 집에 오고. 네.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이만 먹고, 저도 나이가 이제 40 중반 후반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인생의 서러움이 뭔 줄 알겠어요. 이 나이 드니까 서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 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인생에 대한 그 나이 든 서러움이 이제서야 뭔지를 알 것만 같아요. 네. 이래서 그냥 인생은 그냥 나이 들다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도. 도대체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죄송한 이야기 좀 할게요. 이 좁아 터진 이 개척교회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저는 진짜 몇천 명 되는, 몇백 명 되는 이런 교회에서 저는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 아니었을까? 정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묶어두실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세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을 나는 서울대학원 졸업장과 수많은 자격증과 모든 뛰어난 가문과 이 바로왕의 양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세상에서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 스펙을 지워버리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쌓아올린 그 스펙과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있는 이상철 목사가요, 우리 김영호 권사님은 잘 아세요. 저는 제가 3살 때 저는 우물에 빠졌던 사람이었거든요. 하필 또 우물이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저 건져 올렸어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 9살까지 전 말을 더듬었어요. 말할 줄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사용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참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찼을까.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에게 찾아오시더니. 근데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생에요, 언제 손에 힘이 빠진다 그랬죠? 내 인생에 꿈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이요, 주먹을 이렇게 손에 주먹을 쥐고 힘을 딱 쥐고 싶어도 이게 안 져진다 그래요. 지다가도 다시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 내 인생의 소망과 꿈이 이게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매일같이 이 손을 늘어뜨리면서 오늘은 이 가축 애들을 내가 어디서 풀을 먹이나, 그러니까 이 정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평범한 모세의 일생과 일상의 삶에서 비범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호렙산에서 갑자기 가시떨기라는 그 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좀 말씀 좀 볼까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잠시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떨기나무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나무가 잡목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정말 명품 같은 그런 나무로 보이세요? 여러분 광야 가시면요, 이런 떨기나무는 뭐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네.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아주 쉬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가 아무 능력치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이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시듯 하나님은요, 잡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화려한 그런 나무에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그 사자가 나타나려면? 뭐 아닌가요? 제 생각만 그런가요? 아니 최소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나무라면, 그렇게 쓰임받을 나무라면 잡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한 천년송, 그 정도 되는 곳에 불이 붙어야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만한 그런 쓰임받는 나무가 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무 쓸모없는 이 잡목에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잡목 같은 인생도 사용하길 원하시고, 그 잡목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불꽃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길 살아간 날 동안 몇 년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이 70에도 80에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본다고요? 내 스펙과 능력과 가진 것을 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잡목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잘 보시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떨기나무일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 어디를 가나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의 상징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말씀드리면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드러내고자 떨기나무가 등장한 거예요. 잡목 같은 인생. 근데 우리 이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다고요? 떨기나무 안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떨기나무가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 떨기나무 안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떨기나무 그 한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중앙에. 여러분, 오늘 말씀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달픔이 느껴질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을 하죠? 하나님 뭐 하세요 도대체? 내가 지금 병중에 누워있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가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상황 가운데 계시구나.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시선과 교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 떨기나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인생을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물어야 돼요. 그걸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나 뭐 하게 되죠? 그 떨기나무가 한마디로 여러분 나무가 타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재가 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뭐 하게 되죠?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를 모세를 사용할 때에 떨기나무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그 능력은, 그 권세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자꾸 핑계대죠? 내 능력치를 봐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조금 더 상하지 않게 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 스펙? 야, 내가 너의 스펙으로 따지고 너를 불렀으면 내가 너 나이 40에 불렀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국어마저 할 수 없는 나이 80에 부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네. 우리 인간이 보기엔 여러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모세와 같고 우리가 잡목 같은 떨기나무 같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와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날 세션이 되게 화려하고, 오늘날 요즘 여러분 젊은 찬양팀들 찬양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이 정말 화려하고 리듬도 좋아요. 어디서 가사를 그렇게 따왔는지 그것도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만큼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왜일까요? 더 뭔가 나아진 것 같은데 환경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예배팀에는 예배자가 아니라 전공자들이 서 있다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하면은 그 찬양에 임재가 있습니까? 악기 전공자가 연주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갖다 앉혀놓고서 하나님 예배를 이루어 나가시겠죠.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건반 하나 치지 않아도 지금 육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모세 나이 40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것을 갖췄구나.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인생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언제가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는 인생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르시고. 네. 여러분 제가 대전에 언제 올라온 줄 아세요? 네. 저기 앉아있는 우리 김범태 권사님 전화 한 통화 딱 받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거제도에 있는 단란주점에 웨이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권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웨이터 지금 제가 그 과일 깎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아시죠? 그 안주 과일 깎고 있는 중에 그때 토끼 모양 뭐 무슨 모양 잘 깎았습니다. 그때 과일 안주를. 근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이틀 뒤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전화 한 통화 받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24살 먹은 청년이 오죽이나 할 거 없으면 달란주점 웨이터 과일이나 갖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꿈이 없었으면. 신용불량에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했던 게 달란주점 웨이터였어요. 과일이나 깎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 한 통화 받고 대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인생을 끌고 갈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겠죠.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미디안 부족의 그 가축에 풀이나 뜯을 때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요만큼도 계획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부르셔가지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좀 잠시 보시겠어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돌이켜 가서.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돌이킬 때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잡목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을 통해서 나타난 걸 봤어요. 처음에는 이 모세가요, 그가 지나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생 가운데 이 가시떨기에 불 붙은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을 툭툭 우리 인생길에 던져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서 이게 왜 그렇게 타는고 하니라는 상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길은 뭐하죠? 바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떨기 같은 것을 툭툭 던져놨는데 우리는 뭐 그냥 바쁜데 가버리자. 내가 할게 가자. 근데 여기서 나이 80에 모세가 아무 스펙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던져놓은 이 가시떨기 불타는 것을 모세가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지라. 다시 돌아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름이 두 번 외치는 것은 긴박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예요. 뭘 보고서? 모세가 돌이키는 걸 보면서. 그때 모세의 인생길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활활 한마디로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툭툭 던져놓은 나의 인생길에 그 던져놓은 것을 돌이킬 때 모세야 모세야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와 같이 돌이키는 그런 인생을 하는 그런 사람을 아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이 두 번 외친 줄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 민족의 아비로 이제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보다 못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사무엘도 언제 사무엘한 줄 아세요? 그 민족의 영성을 깨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외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솔직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분량의 3분의 1만 지금 전했어요. 솔직히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은혜 받은 게 솔직히 너무 커요. 저는 준비하면서. 근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분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부르심의 자격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 된 줄 아십니까? 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는 것이 부름의 증거예요. 그게 자격이고
근데 우린 자꾸 뭘 자꾸 본다고요?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가진 물질과 돈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임재하고 계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격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넘어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